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저의 그냥 삶의 기본으로 딱 깔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곳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의 기본 바탕으로 깔아놓으면 왜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이죠. 이방 찾았으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여기 하나님이 태어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분에게 난 자는 형제들 자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기도 해요. 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면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기만 하면 돼요. 4절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세상 다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으면서 의젓하게, 떳떳하게, 또 즐겁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제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벽기도 가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5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은 도대체 뭐냐? 자, 다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여러분들 이런 기본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활동을 못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떤 거지?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믿음의 창시자가 있고 완성자가 계시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란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또 만들어내시고 완성해내신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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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이 계시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기본, 여기다, 머릿속에다 넣어두셔야 된다고요. 아, 믿음은 내게 아니구나. 누구 거?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구나. 근데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자,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이 기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쉽고 간단한데 이 사람들이 기본에서 흔들려 버린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데서.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자, 에베소 1장 13절. 그 앞으로 조금 가셔서 에베소 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그 앞에지. 에베소 1장 13절이요.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 기록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 기록에 거짓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성경 기록에 단 한 곳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성경은 그날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책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이요. 자, 여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본인되었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죠?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글쎄, 하나님은 좀 그런데, 이래요.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글쎄요 하고 퀘스천마크 붙일 수도 있어요. 신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그 자체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요? 아니면 경멸하겠어요? 신뢰하겠죠. 그렇죠?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분과 여러분들이 뭔가 교감이 있었고 그분과 여러분들과 그분과의 뭔가 주고받고 또 그분의 내막을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 그럼 신뢰하죠. 뭐. 내 생명이신데, 나의 구주신데,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죠. 이게 들은 뒤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어떻게 하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신뢰하고 믿는 거는 달라요. 신뢰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전체를. 믿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구체적인 단어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신뢰했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걸 누가 확정해 줘요? 여기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신뢰하고 내 말을 믿었어. 확실해. 성령께서 도장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셨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보증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주신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소한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다 주셨어요.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까지만 주고 또 나중에 너 한 거 봐서 줄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 신뢰하고 믿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다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를요 하나님 상속자로 예정까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숨긴 거 없으세요.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신뢰하고 믿었어요. 뭐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믿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으셨다면 얼마큼 있으세요? 성령이 그만큼 주셨어요. 충만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충만하게 다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을 모두 다 주셨다고요. 다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실수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겨요 져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었어요. 뭐가 왔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온 거라고요.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이겨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구질구질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쪼잔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신분도 바뀌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으로 거듭났고 영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아들에서 누구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에게 굽신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요?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비록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악한 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가죠.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자, 하나님에게 대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자,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 써놓으셨죠? 너 믿음 좀 있니? 얼만큼? 겨자씨 하나일 만큼. 우리 하은이한테 믿음이 있니? 있어요. 얼마큼? 조금은 있어요. 얼마큼?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요. 그래? 너 진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산다로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줘 그러면 그들이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고 하잖아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마지막 때지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은요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경이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간증 집회라고 하는 걸 하지만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없느냐고요.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저도 통회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셔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넌 정말 멋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 3장에도 분명히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없다 확정하셨다고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다 이래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거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 믿음은요, 세상을 진짜 이기는 삶을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걷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니까, 아니, 저 사람도 그러네, 뭐, 저 사람도 그러네, 뭐, 그러니까 나다고 별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록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시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원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심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폰에 정말 하나님의 단어가 정말 짙하게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 승리하는지, 그냥 패배하는 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독하게 속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걷자고 살자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니? 뭐 너만 잘난 거냐? 이런다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그 단어가 자신들을 지독하게 속이는 단어예요. 그게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무엇으로만, 입으로만. 그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지독한 속임수라는 사실을요, 전 킹제임스기 알면서 20여 년 동안 깨우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요. 근데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위선 떨고 가식 가운데 살아가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하는 것에 위안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 좁은 문은 어렵다? 힘들다? 고난의 길이다? 아니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런 말 나와요? 어렵다, 힘들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휴, 적다고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거기는 쉼이 있는 길이라고요. 거기는 자유가 있는 길이고요. 거기 평안한 길이라고요. 안전한 길이라고요. 좁다고 해서 위험한 길이 아니라고요.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라고요. 왜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좁은 길을 찾아갔는데 거기 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오니 하셨는데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좁은 문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 같으세요? 저 주님 진짜 오실 때까지 그 길 그냥 묵묵하게 가고 싶어요. 그 좁은 길로. 근데 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가장 편해요. 가장 즐거워요. 가장 보람 있어요. 가장 근심 걱정 없어요. 가장 자유롭고요. 가장 넉넉하고요. 어떤 것에도 지배 안 받고요. 왜 그 길을 피해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맞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게 필요하지 않죠. 어디에서 나오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거는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것 가지고는요, 아무리 멋들은 일 하면 세상 사람들 일이에요. 감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해, 훌륭해, 이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운 일,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 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증스러운데. 왜 하나님에게 난 것은 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난 것이라야 세상을 이긴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온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얻은 그 승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두 가지 승리도 배우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아닌 것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무엘 19장 2절에 나오는 요압이에요. 찾아보세요. 사무엘 19장 2절.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승리에 관한 거는 결코 잊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자꾸만 잊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잊으시는 거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자꾸 패배하잖아요. 그럼 잊어먹었던 얘기죠. 왜 잊으세요? 잊을 만한 걸 잊으셔야 돼요. 사무엘 19장 2절이요. 사무엘 19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여기 승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이게. 근데 이 승리는요, 승리란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는 단어의 정의가 그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럼 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렇죠? 근데 요압이 진짜 이렇게 얻어 승리를 했어요. 이게 요압의 승리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의 승리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압이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기에는. 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패륜이에요, 패륜.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와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아버지, 아들도 없어. 자기 욕심이면 가는 거야. 욕심 때문에.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항상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주 확실한 긍휼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다윗은. 왜요? 간음했잖아요. 여러분, 간음하면 어떻게 하죠? 성경에 의하면. 간음하면 희생제물이 있나요? 희생제물 갖다 바치면 용서받아요? 간음은 안 돼요. 희생제물이요. 본인 목숨이 희생제물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희생제물조차 없어요. 그쵸? 바세바하고 간음해놓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 남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아가 있으면 들통나니까. 그쵸? 살인했어요. 살인에 대한 희생물은 뭐죠? 살인에 대한 희생물은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살인하면 살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겐 하나님께서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윗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왜 다윗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윗의 보좌에 또 영원히 앉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다윗은 진짜 은혜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받은 거죠. 딱 하나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일치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지적받으면 즉시 잘못했습니다. 꿇어요. 근데 아담도 그랬고 이브도 그랬고 죄인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핑계를 대요. 너 왜 죄졌니? 그러면 죄 때문에요. 너 왜 죄졌니? 하나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독특한 게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 즉시 자백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 소리 말고 즉시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래요. 이게 자신의 죄를 즉시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진짜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점에서 죄진 것이 훌륭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면 또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후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 후닥닥 도망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다시 재정비를 한 거죠. 아빗의 이때 요압에게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에프라임 숲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어요? 그날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돌이켜 죽고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쵸? 그 중에 군사 하나가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요압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랬어요.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그 군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께서 당신과 우리 군사들이 다 듣는 데서 압살롬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이 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윗의 명령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요압도 들었죠, 물론. 아비새도 들었고 이때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요압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말장난할 시간 없다고 쫓아가서 단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꽂아버려요.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그럼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한 거죠? 정면 도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겼어, 안 이겼어요? 적장이 물려쳤으니까 승리했죠. 이게 바로 사무엘 19장 2절 요압의 승리예요. 왕은 다윗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전쟁통에서 압살롬 어떻게 됐나? 내 아들 죽었나? 살았나? 근데 죽었어요. 이게 요압의 승리예요. 요압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얻은 승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뭔가 취한 이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압살롬의 승리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우습게 보고, 요압은요 다윗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거든요, 요압은. 그쵸? 다윗이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 누가 봤어요? 요압이 봤죠? 우리아 죽을 곳을 내보냈죠? 요압은 다 알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전쟁 나가고 있는데,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낮잠 실컷 자다가 오후 늦게 해서 늦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슬렁 되다가 죄진 거예요. 그렇죠? 그 약점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압살롬을 죽여도 왕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왜요? 약점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 누구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취해봤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손해요. 왕도 울고 백성도 애곡하고 본인도 마음 안 편해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한번 겪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뭔가 얻어 먹어보시라고요. 마음이 편한가? 스스로 위안해서 편하다고 스스로 속였을지라도 결국은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핑계 대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학교도 못 다니게 하시고 배우지도 많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핑계를 대냐고요. 누가 똑같아요? 요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 수밖에 믿지 못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승리는요, 근데 이 요압의 승리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다수일까 소수일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하지만 진짜 승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기도 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예화도 여러분 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실 구절을 잊으시라고요.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예화는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가 돼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테니까. 아시겠어요?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8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모 사람 에센 사람 곧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저도 수십 번 읽었는데 항상 읽을 때마다 참 그래요.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죽였을까? 궁금해요.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죽였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확실하게 알겠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경 기록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사실은 분명할 거예요. 9절이요.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레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주례랑 치고 엘레아살 혼자 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있다? 아니 왜 홀레방 다 도망가? 왜 한 놈이라도 좀 남아서 좀 도와주지?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그날에 누가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요? 엘레아살이 아니잖아요. 엘레아살이 혼자 손이 칼에 날려붙을 정도로다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엘레아살이 그날에 큰 승리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주역은 누구예요? 엘레아살이 아니잖아요. 아디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의 삶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백성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맨날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좀 가슴에 손이나 올리고서 양심이나 갖고 돌아와서 전리품이나 걷지. 어떻게 적이 쳐들어올 때 다 도망갔다가 엘레아살이 적을 다 멸하고 나니까 슬며시 돌아가지고 전리품이나 걷고 있느냐고요. 에? 싸움은 누가 다 해놓고 거기에서 이익은 어떤 놈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싸우시면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그냥 본보기고 예화거든요, 구약에서. 그럼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8절이에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이란 단어예요. 다윗이 소유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 건 줄 아세요? 제 몸이 누구 건 줄 아세요? 제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몸, 너희 영,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땅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부터 인정하시라고요. 주님의 소유면 주님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지만 여러분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요, 먼 산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제 것이면 어때요? 제 마음대로 쓰죠? 근데 안경이 지 거라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못 써요. 그냥 주님 간에 계셔보세요. 제가 눈에다 씌워드릴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쓸 때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쓸 때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아디노와 엘레아살이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차 한번 휘둘렀는데 800명 죽이는 거예요. 그쵸? 엘레아살이 주님의 소유물이니까 엘레아살이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적을 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과 저에서 난 거는요,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져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아요. 근데 이 믿음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줘, 그래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걸 성령께서 봉인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기 아디노하고 엘레아살이 한 이 기록은 기적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일상적으로다가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성경의 기록이라고만 치부해 두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셔야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요. 마귀에게는 물론 없고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서도 큰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큰 승리예요. 큰 승리. 하나님께 싸우시면. 11절 12절 보세요. 그 다음은 하라 사람 아기 아들 삼마도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이매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자, 이 11절과 12절은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승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왜요? 모든 일은요, 두 증인의 입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큰 승리란 뭐예요?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산마는 엘라살이나 산마나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또 백성들은 또 36개 주례에 맞춰요. 이번에 누가 남았어요? 산마 혼자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산마한테는 엘리야살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임무가 하나 더 주어졌어요. 팥이 무성한 밭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죠? 팥이 무성한 밭을 지켜가면서 그 밭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는다? 근데 산마가 싸웠어요? 주님이 싸웠어요? 주께서 싸우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이니까 제가 믿어요. 절대 사실이죠.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신뢰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동일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패배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패배를 할까요? 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드려요. 자꾸만 옛날에 하나님께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시편 77편, 시편 78편에 보면 그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77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안 붙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7절부터 조금 보세요. 7절부터 조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럴까요?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호의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요? 그분의 긍휼이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진짜 그분의 긍휼은 여러분과 저 삶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 베푸는 것을 모르셨나? 왜 그러실까?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어떠실까? 다 닫으셨을까? 은혜도 안 주시고 승리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10절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한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기억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8편으로 가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자, 7절부터 또 조금만 보세요. 7절부터 이것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려면 잊어먹지 말아야죠. 9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왜 무장하고 활을 지녔는데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을까? 10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이게 문제예요. 이게 11절이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옥에서 건져준 것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신뢰하지 않고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벌이 할 때는 하는 일은 안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어떤 긍휼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호의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은혜도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 긍휼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손이 짧은 거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다 까먹은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에게 난 것은 그게 무엇이든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난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돈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사람들에게 도움,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이 세상의 도움, 이 세상 권력자들의 도움, 이런 것들을 원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시니까 문제죠. 어떻게 사시길 원하세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패배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그냥 저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성경대로 무슨 성경대로 왜 그냥 하면 되지. 입으로만 성경대로 하면 되지. 입으로만. 마음은 세상하고 같이 곁들여 하면 놀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속이시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면은요,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